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또 친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이용훈 강사나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후에 또 친교실에서 오랜만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비드 자가 진단 키트가 라비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수. 3절 다시 부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
선공의를 지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 비춰주셔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 부흥과 영적 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힘있게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 그래서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역사와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또 이 아침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장래 소원을 위해서, 그리고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춤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한 빛에 사로잡히는 길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를,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압도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인생의 문제가 흘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 소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원사님들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을 공고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버지 주여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으로 새롭게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보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했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충돌을 해왔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과 싸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끔찍한 박해와 핍박의 시기를 무수히 헤쳐왔습니다. 평온을 유지하던 교회 어느 날 풍랑이 거칠게 임니다. 핍박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스로 소멸됩니다. 교회는 다시 평온하고 조용한 시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격렬한 박해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한바탕 휩쓸고 간 다음 다시 사라지고 잠시 고요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 교회가 겪어왔던, 반복되어 왔던 그런 특징이죠. 이런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하잘것없는 힘없는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권세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총칼로 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억지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회사처럼 돈을 쥐어주면서 충성심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복음뿐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마저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이자 잊혀져 가는, 그리고 점차 소멸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에 교회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현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무신론주의, 광만능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경쟁주의,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기독교가 당면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거부당할 수 있고 또 조롱받고 실질적으로 적대시 당할 그럴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세계를 강타한 그 코비드라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불안정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고 교회는 갈수록 쇠잔해 가는 것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호전적 위협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환경에 교회가 놓였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세상의 권세와 마귀 계기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강교한 꾀를 부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모두 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극히 일부분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서 22장과 24장을 다 읽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장부터 24장에는 모세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오직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조금 의심쩍스런 또 이렇게 점을 치는 복술가한 그런 좀 혼합된 그 신앙인의 모습인 발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나귀 한 마리가 물론 등장하기도 하고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을 만나러 오기도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스토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믿기를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의 신이 상대방을 저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그 꾀를 다 폐하시고 대신 그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바꾸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바로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언약에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의 필요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 마귀를 앞서가면서 제압을 하시고, 그리고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저주를 받는 대신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가운데 이미 아모리 족속들과 바산을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은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당시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자기 그 소문을 듣기에 발람이 축복을 하면 상대방에게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할 만큼 아주 용험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의 귀족들을 가서 발람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보냈죠. 아주 복채를 두둑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눈에 보이는 그 돈을 보고 유혹이 되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저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발목을 붙잡으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축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 유혹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발람이 그 모압 귀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어야 하는 거죠. 가지 마라.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발람이 모압 귀족들에게 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만 이렇게 딱 잘라먹고 그것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2차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전보다 더 큰 유혹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눈에 보일 만큼 그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백지 수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유혹으로 발람을 유혹을 하니까 발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딱 잘라서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셨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고 축복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데 오늘 밤 여기서 유하라.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려라. 아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또 물어봅니까? 19절에 보면 바로 발람이 아직 마음에 미련이 있는 거죠. 그 일확천금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날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서는 가라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여호와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아이가 그냥 철이 없어서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부모에게 때를 쓰면서 요구하면 나중에 부모가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포기를 할 때가, 허락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번 네가 직접 경험해서 쓴맛을 보라는 것이겠죠. 자, 발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허락을 하니까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타고 가던 그 나귀가 갑자기 히히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길가에서 벗어나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담벼락에 가서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발이 이 나귀하고 담벼락하고 끼어 있기 때문에 비비니까 어떻게 상하게 되었죠. 예? 아마 곱게 차려입은 양복에 구멍도 나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 나귀 새끼가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찍으로 때리다가 그 다음에는 지팡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당장 내리쳐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나귀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28절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십니까? 저는 오늘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딱 2번 나오죠, 성경에서. 첫 번째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실 그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미혹된 길로 가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발람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영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참 본질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귀는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일 듯이 하니까 옆으로 빠지려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 발람은, 선지자 발람은 눈이 가려지고 돈에 눈이 가려지고 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그 미천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각성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그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코끼리를 타고 있었는데 코끼리가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요동을 하면서 산 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는 그냥 놀래서 이 코끼리가 미쳤는가 보다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코끼리를 멈추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수단을 막 하면서 채찍을 때렸습니다. 근데 코끼리는 멈추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로부터 수분 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해변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신혼부부는 코끼리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천하 미모는 코끼리도 해일이 오는 것을 알고 미리 대피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바닷가에 나왔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해일이 몰려주기에는 바닷물이 완전히 쑥 빠져나갔다가 그냥 덮쳐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더 쑥 빠지니까 미처 빠지지 못했던 개, 조개, 물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신이 났겠죠. 막 즐거우면서 놀았었는데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런 세상 잠재에 눈이 멀었던 그 위에 엄청난 파도가 엄습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 때문에 발람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난을 일부러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체도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감기라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감기가 들면서 우리 몸이 각성을 하고 면역을 높이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몸이 더 큰 병균이 오는 것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지나치게 일을 했을 때 몸살을 앓게 되는데, 바로 몸살을 앓게 될 때 이것이 있어야 우리 자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를 하지 않게 되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무리해가지고 바로 눈앞에 이렇게 하면 더 큰 돈이 벌릴 것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상실했을 때, 아니면 어떤 질병이 강퇴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더 무리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발람은 마음속에 자신의 그 속셈을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인 것을 알고 계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건만 돈 욕심에 눈이 멀은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귀는 눈을 떠서 그 위험을 보는데 선지자였던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비로소 해결을 하죠. 내가 범죄하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각하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쭉 가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길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영원한 운명을 놓고도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잖아.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별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된 길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을 눈속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부패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적절하게 그렇게 대하시기나 응답을 하시지만은, 사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 영광 하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좀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강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마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의 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의 속에 있는 속셈을 다 들춰내고 그의 탐심을 다 드러내신 후에 이제 가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정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23장과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제 드디어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총 4번에 걸쳐 예언을 주시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디에서 주시냐면 22장 41절에 보면 바알의 산당에서 주십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산당에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은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자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힘을 입으려고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알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어떻게 예언하며 축복합니까? 23장으로 넘어가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다른 민족이 다 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나치에서 자기네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유대인 민족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계, 정치계, 또 금융계, 기업, 또 교육계, 교수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교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축복이 23장 22절과 24절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그 힘이 들소와 같다. 그리고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먹이를 움키게 된다. 여러분, 소라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순한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소도 화가 나면, 특히 항소들은 화가 나면은 그냥 뿔로 받아들이면 그 힘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죠. 사자도 그냥 걸리기만 하면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사자들이 날쌔게 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 들소 힘과 같이, 아니면 맹수, 이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몸을 튼튼하게 하는 보양식을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수한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밖에 먹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무기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24장 9절에 나오죠.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발락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와 자기 민족이 저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먼 훗날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서서 모압을 정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복속시키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마침내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인류의 희망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신적인 권세, 진정한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데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대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이제 새로운 출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대단치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난 사람이 많고 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고 더 또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목사는 떠드는지 뭐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들은 광야의 흙먼지라 뒤집어쓰고 어떻게 보면 난민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라 할지라도 손끝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거나 아니면 영명한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에 성실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들이 탁월하고 훌륭해서 아니라 그들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후반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겠으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상 사랑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서 아끼겠느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리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요마냥 옆구리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대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산단 말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팔자가 좋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지도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 어떤 함정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이렇게 평평하게 일상생활 정말 별일 없이 인조해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큰 그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사고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가정 불화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발견됐다 하면은 그냥 일상생활의 그 평범한 그것이 다 유리창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저주에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제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 25절로 돌아가 보면은 4장 25절로 돌아가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한마디로 악인의 경영하는 것은 다 허사로, 무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압 땅에서 이런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길을 내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일에 아주 열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그 거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요모양 요꼴로 사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내 앞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 일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현재 삶이 답답하고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장래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안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며 나약하고 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믿음의 싸움 잘 싸워 승리하여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더 기쁨의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특별히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이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주께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며 담대히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